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자리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만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믿는 그 다음 믿음의 자리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중요하지만 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외에 분명히 더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진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믿음은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우리 믿음의 끝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 할 믿음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복음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믿음의 자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믿음과 삶이 되려면 그건 당연하게 나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자리, 그게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 곳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큰 잔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올 사람들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가겠다 해놔놓고 막상 오라고 했을 때 거절합니다. 근데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것을 생각한 주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사람들을 종을 보내어서 초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도 잔치 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산과 길과 산 울타리로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잔치 비유는 무슨 비유인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복음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초청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창기와 세리들, 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천국잔치, 구원의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산과 길과 산 울타리는 이방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에서 이방인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잔치, 복음잔치에 참여해서 구원받는 자리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4장 16절에서 24절은 복음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이어지는 그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음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자아를 파쇄하고 또 자기 죽음을 인식하는 그런 어떤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내용들이 나올 때 고린도 전후서에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를 드리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무엇으로 대신한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한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과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것, 평생에 모은 자신의
돈을 가지고 귀한 향유를 사서 주님께 그걸 드린 것, 그거는 곧 뭡니까? 자기를 드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기 위해서는 옥합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귀한 옥합이 깨어지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것, 자아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태복음 26장에서 마리아가 행한 일이 무엇이냐?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자기를 드린 일이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깨뜨리고 자아를 깨뜨리는 일을 마리아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리는 진리가 복음의 진리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이 일도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복음은 잘 전파되어지지만 마리아가 행한 일이 전파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한 일도 전파되어야지 그게 부족하지 않고 온전케 되어지고 합당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잘 전해질 수 있지만 마리아가 행한 일이 잘 전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잔치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잔치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고, 또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쉽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의 그 진리는 그걸 말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어지기 쉽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님이 반드시 마리아가 행한 일을 전파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진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죽음을 상징하는 옥합을 깨뜨리고 순전한 나들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일, 그 옆에 있는 제자들까지라도 그걸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남이 그렇게 하는 것도 싫어한다면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죽음에 또 자기 부인의 이 진리와 믿음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주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자기 죽음의 자리에 간다라고 강조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서도 14절 15절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14절 말씀에 나오면
14절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죄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 다음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15절 말씀에 나오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쉬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 말로는 쉽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 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살면서 이걸 다 잊어버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은 하는 것은 쉬운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뭔가 좀 나에게는 손해되는 것 같고 나를 위한 일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 믿음이 어릴 때는 이걸 잘 모릅니다.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지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 믿음이 성숙할수록 성장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또 자아를 파쇄하고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느냐?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을 죄의 형벌에서,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구원은 물론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세상에서도 벗어나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벗어나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기는 했는데 세상에 매여서 세상 풍조나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세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에게서도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나 자신에게서 벗어난 삶이 아니다. 온전한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도 벗어나고 또 세상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나 자신에게서도 벗어나야지 이게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구원에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많지만 아직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 겉은 주님, 주님 하는데 그 속은 자기가 들어앉아 있고 그 속에 세상이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입으로 주님, 주님 하면서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자기가 튀어나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조그마한 일 하나만 경험해도 우리 속에서 세상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어석해지는 그런 마음들. 그게 올라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속에 자기가 들어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구원,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면 우리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영으로 드려질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으로 우리 육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것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뭡니까? 영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제가 좀 영혼육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을 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사람의 영은 제일 안쪽에 원을 이제 세 원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작은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원이 있고 그 바깥에 또 큰 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안에 있는 작은 원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원, 이게 뭐냐면 우리의 혼입니다. 그 다음에 혼 바깥에 또 혼을 둘러싸고 있는 원, 그거는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사람 안에 제일 안에 있는 그 영이 흘러나와서 드려야 되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영이 흘러나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을 둘러싸고 있는 혼과 육이 방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이 흘러나오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깨어져야 됩니까? 어떤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까? 우리의 혼과 육의 껍질이 깨어지고 벗겨져야지 그 속에 있는 영이 흘러나와서 그 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이 되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혼과 육의 껍질이 깨어져서 속에 있는 영이 흘러나와서 드리는 그 감사,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영으로 드리는 기도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그 사람이 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혼과 육이 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아가 파쇄되어야 된다. 자아가 뭘 의미하느냐? 깨어지지 않는 혼과 육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 자아가 깨어져야지만 영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영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고
영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되어질 때에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진다. 자, 우리가 여기에 신부되고 우리 강대상 앞에 신부되고 또 용사되는 비결로서의 그 과정들이 강대상 앞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드리고 또 말씀 붙잡아야 되고 또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런 삶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신부되고 용서되는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혼으로 하는 감사, 말씀, 예배, 교제, 섬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영으로 감사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영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려면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 말씀도 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되고, 예배도 영으로 드리려면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고, 교제도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내가 죽어야지 영적인 교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안 갔기 때문에 혼을 가지고서라도 말씀에 기준해서 교제하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교제는 내가 죽을 때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또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의 섬김에서 영의 섬김으로 혼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혼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자리, 자기가 부인되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되고 용사되는 삶, 자기 죽음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용사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아닙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이기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세상과 죄와 사단을 이기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부가 되는 것은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신부가 아닙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를 사랑하지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신부되고 용사되는 자리는 반드시 내가 죽을 때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죽음을 경험할 때에 주님이 수단이 되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길이요 진리,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는 길, 또 그것을 얻는 진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우리 생명 자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으로 가고 구원 얻는 수단과 진리로만 우리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죽인 사람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있는가?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실 것이다, 못 박힐 것이다 입니까? 못 박혔다 입니까? 못 박혔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은 내가 막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또 자기 죽음의 자리는 이미 70%, 80% 이상 간 겁니다. 그러나 이제 20%, 나머지 20%, 30%는 또 우리가 힘쓰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영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혼과 육입니다. 영이 살아나기 이전에 사람은 혼과 육에 길들여져 있고, 혼과 육이 사람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혼과 육이 얼마나 강해져 있고 발달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에 죽었던 그 영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났지만 아직 너무나 강한 혼과 육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 영은 이 강한 이 혼과 육, 아직 살아있는 혼과 육을 제어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이 거듭나는데, 이 거듭난 영을 우리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 힘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혼과 육을 제어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혼과 육이 제어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게 자기가 파쇄되고 자기가 죽게 된 자리고 자기가 부인된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영, 아직 강하게 되지 못한 영으로서는 혼과 육을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영을 강하게 만드는 일을 힘써야 된다. 그래야지 혼과 육을 잠잠하고 죽게 만들고 그걸 깨뜨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을 강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감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의 운동입니다. 사람이 운동을 하면 몸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영이 강해지면 우리 영 밖에 있는 혼과 육, 그걸 자동적으로 영이 제어하게 되어집니다. 영이 혼과 육을 제어할 때, 그때가 바로 뭡니까? 자기가 깨뜨려지는 때이고, 자기가 부인되는 때이고, 자기가 죽음을 당한 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기 죽음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전에는 감사하게 되어지면,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감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또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특별히 정말 감사하기 힘들 때, 그때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일석이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할 때에 내 자아가 깨어지고, 왜냐하면 그 감사할 때 영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내 혼과 유, 내 자아가 깨어지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는 시작의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주와 함께 못 박혔다. 못 박혔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포기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자아가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은데도 또 살아나고 그렇습니다. 조금만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살아나는 이 자아를 우리가 죽이려면 영이 강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치열하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치열한 감사를 통하여서 범사에 하는 감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믿는 자리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포기하고 부인하는 마리아가 이런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